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라기란 말이 사자를 통하여, 사자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사자를 통하여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란 말을 여러분 주석 성경 보시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경고. 뭐라고? 무거운 짐, 부담이라고 쓰이죠. 부담.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부담이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다? 부담이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 구원의 말씀, 평안의 말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부담이다. 부담이다. 우리는 부담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부담 싫어하죠. 부담을 싫어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못 나와요. 왜? 부담 때문에. 부담, 예배의 부담, 헌금 부담, 또 거룩한 삶의 부담, 또 이 한번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믿어야 하는 부담. 그래서 결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힘쓰고. 예수님도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더라. 성령 받고 나서도 어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뭐 성령 받으면 막 그냥 저절로 막 되는 줄로 아는데 그러지 않아. 부담이에요, 부담. 성령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에 엄청난 부담이 와요, 부담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부담은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또 기도하면서 이 부담을 내려놓으려고 막 기도해요. 이런 부담 좀 없었으면 하나님 좋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부담이 복이에요. 부담이. 여러분, 학생들에게 공부가 얼마나 큰 부담이야. 그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가 아이들에게는요 복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공부시키는 게. 노는 거 부담 하나도 없어요. 밤새도록 놀아도 좋아. 복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하는 게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그 부담이죠. 그래 기도하죠. 항상 위험하니까 부담이죠. 여러분, 남편도요. 남편이 부담일 때가 좋은 거예요. 남편이 아무런 부담이 없어. 그건 복이 아닐 때 그러는 거예요. 아내도 그래요. 아내도 함부로 돼. 그때부터는 아내가 복이 아니야. 아내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애도 갖추고. 그때 그 아내가 복이 있는 거지. 뭐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아내는 나에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부담이 없다. 예배가 부담이 없다. 말씀 듣는 것이 부담이 없고 찬양이 부담이 없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에 가장 큰 부담을 가진 자가 누구겠어요? 예배 빨리빨리 좀 해야 되는데 예배의 부담을 가는 자는 설교하는 자죠. 자꾸 교인들이 이상해지려고 그래. 우리 담임 목사는 김현선 목사님, 나고 박세우, 장승진 다 김현선 목사의 목회 사역을 돕는 사람이 불러와요. 기도할 때 절대 빼면 안 돼. 담임 목사. 똑같은 목사로 보면 안 돼. 한 사람이 목회자는 다 돕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담임 목사가 부담 느끼죠. 어마어마한 부담이요. 제 집사람이 이사 갔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아파트로 왔는데 가는 순간부터 변비가 해결돼요. 그렇게 부담이야. 여기 산다고 하는 게.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부담은 담임 목사죠. 누가 와서 설교하도 부담 느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부담이 복입니다. 교인들이 착각들을 하고 살아. 부담이 복이에요. 부담은 사랑이에요.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지금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통, 이게 뭔 사랑이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라기 1장 6절 이하에 보세요. 그들이 예배가 행편이 말이 아니야. 지금 더러운 것들이고 눈먼 희생들이고 병든 것들이고 또 예배가 너무 많아서 힘든다, 번패스럽다, 코웃음 치고 예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희생을 바치고 이래가지고 지금 저주받아. 저주받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이 됩니까? 이게 뭔 사랑입니까? 하나님. 지금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내 행위를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 예배가 지금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희생을 드리고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바치고 있는데 하나님 뭔 사랑이라고요. 우리 잘 알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복 못 받는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무슨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부담이요. 오직 하면 새벽 예배를 다니겠어요. 얼마나 부담이 크면, 삶이 얼마나 힘이 들면 새벽에 교회를 오시겠어요. 이 어려운 시간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이 부담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고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고 그러지 않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D.L. 무디 목사님은 교우집에 목장인 교우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높은 지붕에 그 팔랑개비를 달아놨어. 팔랑개비 아셔? 그 뒤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 써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써놨어. 그런데 들어가는데 목사님과 대동했던 신방대원 한 분이 보면서 참 바람이 막 흔들리니까 저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왜 저렇게 흔들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저렇게 흔들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어떤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도 큰 바람이 불어도 작은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도 서쪽에서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미풍이 불어도 추운 바람이 불어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도 눈바라가 내려도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없고 암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의 연단이 오고 고통이 오고 몸이 쇠약해지고 삶의 은퇴 자리에 물러서기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설교를 같이 합시다. 입이 닥치면은 이 심령도 닫히고 영혼도 다 닫혀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하는 것도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이라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뭐 했으니? 믿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게 중요해요.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디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 뭘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하신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사랑.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병마가 찾아오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지라도, 때로는 무시당할지라도 따라서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요,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 자, 보세요. 또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런데 그의 계명은 뭐 하는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 부담, 엄청난 부담이지만은 뭐 하면, 사랑하면 부담이 아니야. 밤 깊은 시간에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사랑해 보세요. 그게 무슨 부담이요? 밤 12시에 만나기로 했어. 사랑해봐. 그 시간이 절대 부담스러워. 그러나 정오 난 12시에 일식집에서 식사 약속을 했어. 그러나 보기 싫은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비슷하지요.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조건이 없어요. 자식 사랑하는데 자식놈이 잘못한다고 사랑 안 하나요? 자식놈이 못된 짓 하고 감방에 들어있다고 사랑 안 하나요? 사랑하죠. 엄청난 사랑이죠. 더 애가 타지요. 자식놈이 잘못한다고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애가 타지요. 애가 타. 그런데 자식놈들은 자기가 좀 잘못하면 무슨 생각에, 엄마는 나를 사랑 안 해. 조금 환경만 좀 나쁘고 어려우면 부모님 사랑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예배드리는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예배를 내가 범패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늘 물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이 사랑이란 말은요, 원래의 뜻은 아카페를 말해. 아카페, 희생적인 사랑, 묻도 따지도 않고 하는 사랑. 아멘.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데, 이게 필레오 사랑을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카페로 사랑을 주는데 우리는 늘 조건적인 사랑을 말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자식들이 축축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 좋은 데,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해. 조건을 따져. 우리는 조건을 따져. 우리는 늘 조건을 따져.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 내가 온갖 못된 짓을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포로 생활 중에 있고 여전히 죄만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은 세상에 나를 풀려나게 만들고 부자 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고 안 아프게 만들고, 그게 사랑이지. 이렇게 아픈데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기도해도 대답도 없는데 무슨 사랑이냐? 내가 사랑받을 짓을 못해.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에게 선생님이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왜 사랑한 줄 아세요?
기가 막힌 대답을 나왔어요. 엄마 아빠가 왜 너 사랑 안 좋아하니? 그러고 물었어. 왜 사랑 안 좋아하셔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지? 그러게 말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 사랑 안 좋아하셔요? 뭐 잘나서 이뻐서가 아니에요. 뭐요? 그러게 말입니다.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한다면 꼭 이 유치한 여자들은요 사랑의 증거를 대라고 그래. 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비싼 가방, 메이커 가방 사주고 비싼 차 사주고 좋은 아파트 선물하면은 사랑해 그래. 그 유치한 거예요 그거. 그건요 사랑을 상품화 시키는 거예요. 그건요 가짜예요. 그건 원조 교제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 여자들은 아주 진짜 유치한 여자예요. 뭐 깜빡 잊어버릴 수 있지. 생일날 결혼기념일 나는 생일이고 결혼기념일이고 챙겨본 적이 아직 없어요. 그래도 사랑 잘 받고 살아요. 그런데 유치한 여자들은 이거 말까지 생일에 무슨 선물도 안 주냐고 삐지고 돌아지 입이 나와. 입을 유치한 거예요 그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뭘 그런 것 가지고 사랑을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요 오늘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셔. 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유가 없어.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야곱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엄청나게 사랑했죠. 그런데요 삶 전체가 부담이에요. 야곱은 낳을 때도 그냥 큰아들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낳을 때도 이름이 뭐예요? 부담이죠. 약탈자, 사기꾼. 이름만 들어도 부담이에요. 부담. 형이 얼마나 강해. 형만 보면 부담이죠. 부담이죠. 축복 기도도 도덕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러다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뭐라게요? 엄마가 내가 책임질게. 기도 한 번 받는 것도 부담이에요. 집에서 기도받고 쫓겨났잖아요. 베델에 가서 험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와서 살자고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 야곱은 14년 동안을 한 여인을 위해서 그 무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자 하나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처가살이 하는데 아내가 4명이고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 이게 얼마나 부담이요. 부담. 언제 내 집 마련할 수 있겠어요? 나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만나도 그런 못된 장인이 어디 있겠어요? 품삯을 10번이나 띄워버려요. 자, 눈에 넣어도 아플 사랑스러운 딸 디나가 세겜성에 가서 욕보임을 당하지. 그 일로 인해서 둘째 시몬과 셋째 레이가 그들 남자들 죽여가지고 살인자로 몰리지. 또 동네에서 살 수 없어 쫓겨나지. 부담이요. 부담 아닌 게 없어. 그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요. 또 형들이 와가지고 찢어진 옷 가지고 와서 아버지 요셉 옷이야 혹시 긴 것 같아 가져왔는데 보세요. 봤더니 요셉이 옷이. 이놈이 죽었네 죽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막둥이 베냐민 낳다가 또 아내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애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자식이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 얼마나 형 400명 장정을 거느리고 쫓아와. 얼마나 부담이요. 그래서 살려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몸부림을 쳐. 그것도 모자라 7년 흉년이 들어요. 130세 노구의 그 장정 어려운 이삿길 코앞으로 이사해도 힘이 드는데 그 머나먼 여정 이사를 가는 거예요. 부담이요 부담. 여러분
삶이 부담스럽습니까? 이거 끝이 없는 인생길 같아요. 기대하셔요. 그게 복이에요. 아멘 안 해도 복이요. 방법이 없어. 저절로 가기를 원하는데 없어. 저절로는 누가 가냐? 하나님이 미워한 에서의 삶이 저절로의 삶이에요. 곧 나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는 이 눌려오는 부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살 수 없어. 살 수가 없어. 괴로워서. 복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부담이 많은 사람이야. 나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지, 내 자식놈이 왜 그래, 내 남편은 왜 이렇게도 내 소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인생길을 왜 몸은 나는 이렇게 연약하냐. 어서 이거 뛰고 싶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에서, 자 3절 4절은 에서의 얘기가 나오네요. 자, 놀랍죠? 3절 시작. 에서는 뭐 했으며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은 황폐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이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니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약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이라 할 것이라. 3절은 에서, 4절은 에돔.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 같아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도 에돔이에요. 뜻은 북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뭐 했어요? 미워했어요. 아무 부담이 없어. 아무 부담이 없어. 에서는 아무 부담이, 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나고 강한 자, 맨손으로 산을 뛰어올라 짐승을 때려잡을 만큼 강력한 건강을 가진 사람, 야성미가 넘쳐 재산을 분배할 것도 없어. 아버지 재산, 그 이삭의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고 동생이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사병 자기 개인 사병만 400명을 거느리고 있어. 그의 삶의 근거지는 세일산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산을 근거지로 두었다는 것은 강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 산을 점령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예? 산을 누가 점령해? 에서는 산을 점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서는요 가는 데마다 갑질하고 살 만큼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지 마십시오. 에서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에서의 후손들이 살던 에돔 땅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에돔을. 그래서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당신들의 형제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을 알거니와 애굽에서 내려왔으나 엄청난 학대를 받고 고통당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천사가 우리를 지금 광야로 인도해 냈는데 지금은 당신들의 변방 가데스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들이 당신들의 땅으로 좀 지나가게 하십시오.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대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어요? 절대로 우리 길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지나가면 다 죽일 것이다. 다시 모세가 부탁을 해요. 우리는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내겠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형제끼리 싸울 수는 없지 않겠니? 돌아가라. 그래서 가데스에서 호르산으로 돌아가. 그 세월이 38년 걸리는 거예요. 그때 누가 죽어요? 이 험한 여정 때문에 아론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리고는 민수기 21장에서 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여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 죽게 돼요. 민수기 2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길로 말미암아 험한 여정길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각질한 민족이 누구냐? 한 형제였던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여러분 부담이 없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안 나와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없어.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미워한대. 이사야 43장 9절 이하에 에돔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 에돔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의 티끌들은 변하여 유황이 되고 낮에도 밤에도 꺼지지 않는 연기가 끊임없이 타오르고 그 에돔 땅은 지나가는 사람이 없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게 될 것이고 국가를 이어보려고 귀인을 불러봤지만은 없고 방백들도 없고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고 견고한 성에는 은근기와 새들의 터전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우리는 복을 받아 부담 내려놓고 싶어 하는데 아시기 바래요. 부담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세요. 부담이 복입니다. 부담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있다면 진정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담이요, 부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 꿇고 밤새도록 괴롭고 눌려 살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삶. 조금만 기다리시라. 개봉박두 여러분의 영광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 보실까요? 5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 쉬운 성경 시작. 너희가 이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경계 밖에서도 위대하시다 할 것이요.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 바로 너희가 이것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고 말하기를. 직접 보고 말해. 다 알아. 지금은 누가 복 있고 그때는 복 있는 줄 몰랐지만은 지금은 다 알아요. 야곱이 복되었다고. 그 부담 속에서 그 눌림 속에서 그 억울하게 당하고 길 좀 내달라게도 그 고난의 세월 38년 동안을 험한 여정을 살았던 그 인생, 그 이스라엘이 복 있는 걸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에돔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한마디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그렇게 사시기 바래. 저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 따라서 하세요. 부담이 복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부담이 복입니다. 따라서 하는 것 자체도 부담이잖아. 그러니까 입이 뻥긋도 못해. 그런데 그걸 하셔야 돼. 따라서 하세요. 부담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요. 부담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부담 이거 참 띄워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 속에 있는 안병잔 꺼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들 어서 세상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끝나지 않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요. 제가 예배 참석을 못했는데 미국에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잘 알죠. 우리는 우리 교회 집회도 하셨는데 노대원 목사님이시라고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암병이야. 뇌암이 왔어요. 또 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왜 안 나오니까
요즘 다 자기 방을 두고 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가서 쌤 불렀더니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 가봤더니 뇌출혈로 쓰러져서 밤에 쓰러져 버렸어, 젊은 아기가. 그래가지고 아침 10시쯤 갔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경과돼 본 거예요. 미리서 이 뇌출혈 같은 거 아주 시간을 다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온전치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모국 방문을 하자. 그리고는 그 사위는 또 중국계 의사예요. 그래서 14명 가까이 손지들까지 다 마지막 고국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오후에 그 시간을 딱 잡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배 때문에 못 간다고 뭐 거역할 수가 없어서 갔어요. 가서 참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중에 그 사모님이 이 평생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나한테 했어요. 목사님, 저는 새벽에 눈을 뜨면 감격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살았네? 감격한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걸어 다녀지네? 이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것이요. 멀쩡하다 갑자기 죽는 거예요. 몰라? 나는 수없는 교인들 암 환자들이 세상 떠난 거 봤어. 갑자기 있고 멀쩡해. 왜 그가 죽어? 갑자기 죽어. 오늘 또 하나님 걸음이 걸어지네요. 오늘 또 하나님 내 앞에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네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있어. 내가 그걸 보고 세상에 저걸 누가 하고 살아야 돼? 암병 없는 내가 저 감사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 감격을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 감격을 하고 사셔야 돼? 그 사모님은 걸어다니는 것도 부담, 일어나는 것도 부담, 보는 것도 부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기도 응답 안 됐다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래서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자기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가룟 유다 돌이키게 하려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는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 그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사랑은 우리처럼 아침 저녁 변하는 게 아니야. 말 한마디에 토라지고 삐지는 그 정도가 아니야. 변함없어. 왜 아픈 줄 아셔? 그게 사랑이야. 그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기다리고 있었으면은 가룟 유다 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셔. 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요?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을 모른다고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고 디베리아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주님은 베드로 찾아가죠. 그냥 갑니까? 강둑에 이미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가는 거예요. 너 배고플 줄 다 알고. 그리고는 빈배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해주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실패했다고 주님 우리가 멀리했다고 그러지 않아. 변함없어. 할렐루야. 변함없어.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나 사랑하냐? 내 사랑 알겠니? 그래서 3번 부르니까 근심했어. 어떻게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한테 없는데 그걸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너 환경이 그러고 너 실패했지만은 너 나 사랑하냐? 나 사랑이 변함없는 줄 너 믿고 있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담이죠. 삶이 부담스럽지요. 아들놈 딸 봐도 부담스럽지. 내가 봐도 부담스러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게 복이요. 그게 복.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은 몰라. 그러나 오늘 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직접 알게 될 것이다. 눈만 감았다 뜨면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얼마나 복 있는 것인 것을 네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안 찾고 사는 사람들에서 그거 형통해, 잘 돼, 걱정 없어, 기도 안 해도 잘 살아. 하나님 미워한대. 하나님 고마워요. 오늘 놀라운 말씀, 우리는 자나깨나 부담 없이 살려고 했는데 오늘 종을 압도하시고 종을 감동시켜서 이 놀라운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담이 복입니다. 주여, 부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주여,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벽 예배 나오지 않고는 누워있을 수가 없어 뛰쳐나오니 사랑하는 사람들 야곱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눌려있는 이 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가슴을 활짝 펴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재단을 맡긴 우리 김현선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게 하시고 영감 있게 하시고 영력 있게 하시고 종을 비롯하여 우리 부목사님 14분 시무장로들이 잘 도와서 아버지 든든하고 반석 위에 서가는 무학교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마어마한 부담에 눌려 있습니다. 아버지 복인 줄 알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